반갑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기 객관화를 훈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말라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BC 440년에서 410년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사자란 뜻으로 어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마지막 예언자의 역할을 말라기가 감당을 하고 있죠. 당시 말라기 당시에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오실이라 한 메시아가 속히 오지 않음을 인하여 기대가 어긋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레미 양을 기다리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복음이 정말 다 전파될 때까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후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또 이방인과의 통혼 이거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온전한 11조를 생활할 것을 가르치죠. 그러다가 총독의 임기가 끝나자 다시 수도로 돌아가잖아요. 지도자가 비우니까 그때부터 또다시 유다 공동체는 죄악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또다시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고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이방인과 통혼을 하게 되고 강제 이혼을 강행하고 날이 갈수록 제사장들은 부패가 심화되기에 이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뭐 자연히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되죠. 참. 근데 이런 과정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오실이라 한 메시아 속해 오지 않아. 재림의 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재림의 주에 대한 기대감은 그런 거잖아요. 개인의 종말일 수 있고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 이면에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자신이 긴장감 있게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긴장감 있게 나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게 되죠. 당연히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돼요. 말라기는 바로 이러한 유다 공동체의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네 가지 타락으로 보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의적인 회의, 그다음 혼합주의, 그다음 정교적인 불신앙, 그리고 사회적 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제의적인 회의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모세의 제사법을 준수하지 않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연보가 헌금이 총독에게 드려도 충분히 기쁨이 될 만한 그러한 정성과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을 그 속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말자. 쓰기 전에 헌금한 이후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의적인 회의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게 혼합주의죠. 예? 유다 공동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
이방 여인의 훈육을 받는 일들이 말라기 2장 11절, 15절 사이에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어. 그죠?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기 마련이잖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텐트에 낙타가 머리를 디밀어. 시간이 지나면서 저 앞발을 딛고 나중에 뒷발까지 들어와서 온몸이 텐트를 장악해 버리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무서움이에요. 네. 혼합주의는 여러분 회색 인간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의 문제. 흐려지잖아요, 점점점. 이 과정을 누가 유다 공동체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적인 불신앙.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이때 11조를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를 떠올리면 안 돼요.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11조는 이거랑 달라요. 매해 3년마다 한 번씩 드리게 되는 11조. 다시 말하면 취약 계층을 향한 11조. 레위인이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돌보는 11조. 이 11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 매월로 따져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엘피스라고 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한 6, 70년 됐는데 매달 36분의 1 이게 지금 말하는 이 두 번째 11조 그 11조를 모아서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하는 데가 있었어요. 여주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다른 분이야. 엄마도 다른 분이야. 아이들도 달라. 근데 한 가정을 가꾸어주는 사역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들. 어, 재정이 꽤 많이 모였어요. 왜? 36분의 1한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 3만 원 정도야. 한 달에. 36분의 1이니까 200만 원, 6만 원 정도야.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한 1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거 가지고 후원하는 일, 스폰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 11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사람들이 간과하기 시작하고 안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건조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등장하는 게 뭐냐? 사회적 불의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사회적으로 불의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라는 거지. 성경이 말하죠. 3장 5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칭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 이해되시죠? 제사장 공동체가 특히 유다 공동체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11조를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을 간과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병들게 돼? 완전히 불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에 표현된 모두 연결형 접속사 와우 인칭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의 죄악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례적이 아니야. 점점점 심화되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의적인 회의. 제사장이 모세의 제사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사회가 불의해지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진짜 교회가 재구실을 잘 하지 못하면 사회는 불의한 사회로 변질되게 되어 있구나. 교회가 샘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진짜 교회라도 건강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사회에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뭐냐? 정작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타락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말라기에는 아주 여러 차례 등장을 하거든요. 동문서답 같아. 이런 질문들, 이러한 대답들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구나.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자기 객관화가 없는 거죠.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거울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린 나를 볼 수 없잖아. 영화 식스센스에서 되게 재밌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브루스 윌리스 주인공이 자기가 귀신인 것을 알지 못해. 그죠? 엄청난 반전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객관화가 없었을 때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윗이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 자신이야. 저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 답답하죠. 야, 진짜 자기를 못 보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찾아내. 근데 자신이 똑같은 잘못을, 아니, 그 사람보다 더한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누가 저에게 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당신 얘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심리학자 유리치에 따르면 자기 객관화가 높아지려면 두 가지 자기 인생의 균형이 자기 인식의 균형. 하나는 내부 자기 인식, 내부로 내가 나를 아는 것. 또 하나는 외부 자기 인식,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겠느냐. 항상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물어봐야 된다고. 당신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지하게 자기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저는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인성, 지성, 영성의 수준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지성, 인성, 영성의 수준이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발견해서 자기 자신의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0에서 15%밖에 안 된대요.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10%, 15%. 그 이상이 안 된다는 거야. 10명이 한 명꼴이라는 거죠. 그러니 10명이 9명을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인지를 모르고 있잖아.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가 귀신인 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 이면에 타락한 목회자 어리석은 평신도가 있다. 유명한 국민대 교양학부의 이혜영 교수의 말이거든요. 가장 부패한 교회 이면에 두고 타락한 목회자와 어리석은 평신도.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그는 말해요. 부패한 목회자의 행태가 있는데 부패한 목회자는 자기 성공, 교회 규모 확장, 재정 수입 증대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목표가 이거야. 나의 성공적인 목표. 교회 규모 확장. 그럼 재정의 수입이 증대되겠죠. 첫째, 하나님을 목적적 존재에서 수단적 존재로 강등시키고, 둘째, 성경을 설교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본문으로 수락시키고, 셋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건강과 부를 주관의 샤머니즘 축복으로 변제시킨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은혜를 공로의 대가로 변제시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고 어떻게 그렇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이 이러한 부패한 목회자의 행태와 나는 무관하냐 이거야. 목회자 성공을 위해서 샤머리즘 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본문으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 이게 자기 객관화. 평신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자기의 영적 생존의 문제를 목회자에게 의존하려는 신자의 잘못된 신앙관. 이게 평신도의 문제다. 내 영적인 생존의 문제야. 근데 이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전권을 목회자에게 넘겨. 이거는 여러분 직무유기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통을 통해서 자라야 하는 것은 아이들 자기 자신이야. 스스로 먹어야 돼. 음식을 갖다 줄 수는 있어. 스스로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자기 자신이 서야 돼. 책임을 목사에게 돌리지 마세요. 네. 그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말라기에 나오고 있는 재상의 타락에서부터 사회적인 불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첫 출발이 어디에 있었을까?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왜? 이들이 던지는 질문 속에 아,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야, 너희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균형 잡힌 자기 인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